아멘.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또 믿음의 길을, 신앙의 길을 발버둥치며 살아갑니다. 이렇게 우리가 신앙의 길을, 인생의 길을, 주님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의 길을 가는 그 길 가운데서도, 철로 역정의 길을 가는 오늘 이 순간에도 때로는 아무것도 없이 사방이 다 막힌 것 같고 아무것도 없고 나를 도와주는 이가 어떤 한 사람도 없는 것 같은, 광야로 내몰리는 것 같은 그런 인생의 시간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유도 잘 모르겠고 답답하고 눈물이 앞을 가리는 시간입니다. 사실 많은 경우에 내가 광야라, 힘든 시간이다 하는 경우에는 대부분의 경우 생각해 볼 때에 나의 죄악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의 길을 바로 갔어야 하는데 내가 어떤 것들을 잘못 선택함으로 인해서, 또 잘못 행동함으로 인해서 그러한 시간을 겪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로 말씀에서 이야기하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려고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키시고 또 은혜로 함께 해주시고, 불과 같은 시험에도 물과 같은 그 광야에 같은 시간을 허락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모두를 우리가 인생의 광야의 시간이다 할 때에, 광야의 시간이 역시 힘든 이유는 나를 괴롭히는 수많은 사건들과 왜 유독 나를 힘들게 하는 주변의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지, 그것이 물질의 문제든지 건강의 문제든지 또한 관계의 문제든지 나를 힘들게 하는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힘듭니다. 또 둘째, 내가 힘든 이유는 광야의 인생길 가운데 우리가 이제 쓰러지고 넘어지려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그때에 마귀가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기회로 보고 얘 조금 흔들리더니 주님을 떠나는 거구나, 힘들 때 주님을 붙들더니 이제 기회구나, 얘를 예수님과 하나님과 갈라놓을 기회구나, 마귀가 그 틈을 보고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향해 삼키려고 달려들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광야의 시간에 매우 힘이 듭니다. 셋째, 우리가 힘든 이유를 생각해 볼 때에 가장 저는 이것이 힘들다라고 생각하는데, 마치 나와 함께 은혜를 주셨던 하나님, 나의 전부라고 고백했던 그 하나님이 때로는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마치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늘 목 놓아 울며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하나님이 내 기도에 반응하지 아니하시는 것 같고, 그럴 때 우리는 가장 힘이 드는 인생의 시간을 보내게 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선하심, 그것을 붙들고 광야를 통과하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역시 차후에 우리가 고백하는 것은 광야의 그 시간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은혜의 젖줄의 시간이었다, 행복한 시간이었다, 은혜와 사랑을 노래하게 하나님은 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의 40년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법, 그 계명과 율례를 지키며 그 원칙대로 살아가도록 다루시는 이 광야의 시간은 하나님의 훈련의 현장의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도 나이 20세에 그 약관의 나이에 장인, 이유도 없는, 자기는 장인 앞에서, 사울왕 앞에서 신실하게 충성스럽게 다 했는데 이유 없는 사울왕의 시기와 질투로 인해서 높당으로 블레셋 가드의 적진으로 갈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의 도피 생활로 30세에 얼마나 긴 시간이었습니까? 이 30세가 되는 그때까지, 헤브론에서 왕이 될 때까지 다윗은 무려 10년 동안이나 계속해서 피하는 인생, 두려움 가운데 떠는 인생, 도피하는 시간을 겪게 되어집니다. 그때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를 하나님은 훈련시키셨던 것입니다. 앞으로 그래야, 이 훈련과 연단이 돼야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다스릴 수 있었고,
그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훈련, 광야에서의 훈련과 연단을 잘 거쳐야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또 열방을 다스리는 왕으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충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백성들을 섬길 수 있는 광야는 다윗에게 있어서 훈련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면 광야의 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한 다윗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이것을 캐치하는 것, 어떤 문제와 사건이 있을 때 문제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하시기를 지금 원하시는가? 우리는 그것을 캐치하고 반응해서 믿음으로 따라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요. 광야를 지나면서 지긋지긋하게 바뀌지 않고 변하지 않는, 제가 생각해 볼 때에 옛사람을 제발 좀 벗어버려라. 그것을 주님 우리에게 사인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광야의 시간에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잠시 가던 길을 멈추고 내 모습을 점검하고 말씀의 나를 조명하여서 비추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아, 이것을 내가 지금 하나님이 이 부분을 나를 다루시기를 원하는 거구나.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겸비해서 하나님 앞에 나를 비추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알게 하시고, 빨리 우리는 그때 가장 빠른 방법은 무엇입니까? 빨리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게 가장 지혜로운 방법인 것 같더라고요. 조금 지식이 부족하더라도, 조금 우둔하더라도 가장 지혜로운 것은 하나님 앞에 빨리 돌이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또 살아갈 수 있는 길임을 믿습니다. 빨리 돌이키고 주님 앞에 바로 서 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그래서 광야의 시간은 매우 힘든 시간이죠. 고통의 시간이죠. 어떤 목사님 나누는데 지인의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지긋지긋한 이 없어지지 않는 혈기 제거 훈련을 받느라고 머리가 이렇게 많이 빠져버렸다. 여기가 혼하게 되었다. 하도 하나님이 너 혈기 빼라 하면서 잡아 당기시니까 여기가 텅텅 비어버렸다. 저도 여기가 점점 비고 있는데 혹시 그런 건 아닌가, 그 목사님의 나눔을 통해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광야의 시간에 우리는 계속해서 내 마음밭을 갈아야 합니다. 호세아의 말씀처럼 우리의 마음밭을 계속해서 기경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에 온전히 새겨지고 심겨지고 그것이 열매 맺게 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에베소 4장 22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에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제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을 입으라. 바울이 이렇게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 구습을 따르던 모든 삶의 방식과 패턴, 이것을 벗어버리고 심령이 완전히 새롭게 되어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따라 그렇게 의와 하나님의 진리와 그 생명, 거룩함으로 지으심 받은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광야 훈련의 목적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때 온전히 붙들어야 할 것이 있죠. 잘 안 돼요. 시험이 오고 낙심이 오고 광야의 시간이 오면 잘 안 돼. 우리는 머리로는 아는데 삶에서는 잘 안 되는 게 문제예요. 너무 잘 안 되더라고요. 어렵지만 그래도 정답은 하늘의 만나, 참 양식인, 영의 양식인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우리는 붙들어야 합니다. 신명기 8장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2절과 3절 말씀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이나 광야의 길을 너에게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희를 낮추시며 시험하사 도대체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아니하는지 알려하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를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이유는 사람이 떡으로만 서는 것이 아니요 살아있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너희가 말씀으로 사는 존재인 줄 너희들이 각성해야 한다.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발버둥 치고 일사각오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하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그래야 광야를 지나면서 옛사람으로 살아왔던 내 잘못된 그 구습들, 그 방식을 벗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중심의 삶을 우리가 세상에서 넉넉히 승리하며 주의 영광을 나타내며 우리는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때 그 순간 하나님만 의지하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십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와 메추라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여러분을 반드시 인도하십니다. 많은 기적과 내가 알지 못하는 생각까지도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이렇게도 일하시는 거구나,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십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의 온전한 그 주권을 고백해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광야 훈련 시간을 겪으면서 내가 주님께 붙어 있음을 전제로 할 때 비로소 내 안에 이런 고백이 울려 퍼집니다. 하나님은 항상 나에 대하여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내가 다 알지 못하지만 나에 대하여 항상 오르십니다. 하나님, 그러므로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거 제가 자주 하는 고백입니다. 어떤 상황이 힘들고 어렵고 잘 이해가 되지 않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항상 나에 대하여 선하시고 하나님은 항상 나에 대하여 오르십니다. 이 고백을 전제를 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며 붙들고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노래하는 제 모습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혹시 지금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인생의 광야의 시간을 겪고 걸어가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참 어려운 시간입니다. 어떤 누구의 말이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어떤 것들 해도 잘 들리지 않는 시간입니다. 말할 수 없는 고난에 그저 주저앉고 싶고 포기하고 싶고 쓰러질 것만 같은 이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하라. 너는 나만 바라라. 너는 나만을 기대하라. 너는 나만을 의지하라. 말씀하시는 주님께 반응하며 엎드리며 순종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회복과 위로와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변하여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 하는 사울왕을 피해서 이제 라마에서 높당으로 내려가게 되어집니다. 높당은 제사장의 성읍이라 이름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다윗의 모습입니다. 자신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 높당으로 내려가서 이제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물었습니다. 당신 사울의 용사가 아닙니까? 그런데 왜 당신 이렇게 이 자리에 지금 혼자 왔습니까? 묻자 다윗이 거짓말을 합니다. 나 사울의 명령으로 이렇게 비밀스럽게 특별 결사대로 혼자 왔고 자신과 함께하는 병사들이 이러이러한 곳에서 나중에 집결해서 만나기로 했다. 거짓말로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 그 상황을 모면하려고 연약한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본문의 10절에서 15절 말씀에도 보면은 이제 아히멜렉으로부터 떡과 골리앗의 칼, 무기를 얻었던 다윗이 그것을 피해서 사울의 이 추격을 피해서 어디로 갑니까? 가드 땅, 블레셋의 대적이었던 이 가드 땅으로 도망칩니다. 자신에게 아기스 왕이 나중에 27장의 말씀에 쭉 이렇게 보면 다윗이 아기스 왕이 그 이제 세월이 흐르고 나서 호의적일 것 같다. 자기를 이렇게 감춰줄 것 같다. 이렇게 다윗이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자신이 어렸을 때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무너뜨렸던 대적 중에 대적의 나라였는데 다윗이 이제 그 아기스 왕에게 도착하자 아기스 왕의 신하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알아보는 것입니다. 다윗을 몰라볼 줄 알고 다윗이 그쪽으로 내려갔는데 알아보고 당신은 저기 적군의 그 용맹스럽던 용장이 아닙니까? 사람들이 노래하기를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 그래서 자기의 정체가 이렇게 들키게 되어지자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살려고
살려고 침을 질질 쏘며 있는 데까지 흘리면서 미친 채 합니다. 그 인간의 술수와 거짓으로 그 상황을 잠깐 모면하려는 다윗의 연약한 부분을, 그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의 다윗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골리앗과 싸울 때에 소년이었고 아무것도 없었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당당하고 당찼던 그의 믿음에 하나님이 그 전쟁에 승리를 주셨던 그 다윗이었는데, 지금의 모습은 한 3년, 4년 흘렀던 지금의 모습은 다윗에게 그 모습이 보이지 않고 인간의 연약함만 보이고 있습니다. 세월이 조금 흘러 사람을 의지하고 인간을 두려워하는 다윗의 인간 본성이 그대로 노출되고 있습니다. 거짓은 거짓을 낳는다라는 말이 있죠. 우리가 거짓말하면 어떻습니까? 계속 그것을 감추려고 또 거짓말하게 되어지고 또 거짓말하게 되어져서 나중에는 이게 감당하지 못하는 지경에까지 이르어집니다. 또 거짓말하면 거짓의 아비 마귀가 가만히 그것을 두지 않지요. 우리를 무너뜨리고 공동체와 가정을 무너뜨리고 사회를 무너뜨리는 도구로 반드시 마귀는 역사합니다. 다윗의 이 거짓말에 어떻습니까? 다윗을 도와줬던 아히멜렉 제사장 가문이 내일 본문의 22장에 보면 그 모습을 목격했던 목자장 도액 사울 편의 사람이 그곳에 마침 또 있게 되었는데, 그 사람의 발고로 인해서 이 아히멜렉 제사장 가문의 85명이 죽게 되어져요. 아마 이것이 다윗의 이 거짓말을 그대로 믿고 들어줬던 그 이유로 죽게 되는 비극을 맞이하게 되어지는데, 다윗의 연약한 모습을 보고 떠오르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읽고, 주님이 제자들을 파송하셨어요. 12제자를 부르시고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내는 것은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다. 제발 비둘기 것처럼 순결해야 한다. 뱀처럼 지혜로워야 한다 하시면서 세상에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갈 때는 반드시 핍박받는 것이 정상이다. 그런 내가 은혜로 붙들고 갈 것이다. 감당할 능력과 힘을 줄 것이다. 주님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33절의 말씀을 다 같이 큰 소리로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몸은 죽어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이렇게 12제자에게 말씀하실 때에 핍박이 있음을 기정사실로 하고, 그러나 나를 두려워하라. 시험과 환난과 인생의 역경이 올 때, 광풍이 불어질 때에 광야의 시간에 경외할 자를 경외하라.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아들아 딸아. 어떤 환경과 어떤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런 것들을 의지하지 말아라. 그저 나만을 두려워하고 나만을 경외하고 오히려 그 시간에 나를 경배하고 찬양하고 나를 높이라. 나를 바라보라. 그러면 너희가 승리할 것이다. 세상의 저 공중의 참새도 내가 허락하지 아니하면 땅에 떨어질 수가 없다. 내가 만약에 허락하는 이 시간이라면 내가 이길 힘을 주실 것이다. 주님, 끊임없이 나를 고백하고 인정하고 나를 시인하도록 하여라. 우리에게 이길 방법을 주셨습니다. 시편의 기자는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시니 내가 사람이 내게 어떻게 하리요? 바울은 이야기했죠. 내가 그러므로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는 것이었다면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것들을 붙들고 선택함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기적과도 같은 삶들,
인생들 또 하나님의 일들을 자랑하고 오히려 그것을 증거하시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주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허락하신 하루의 시간을 통해서 절망과 고난과 광야의 시간에 넘어지면 넘어질수록 다시금 주님의 이름을 붙들고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귀 기울이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하나님, 나의 인생이 왜 이러는지, 어렵고 힘들고 하나 해결하면 또 하나의 산을 넘어야 하고 하나 해결하면 또 하나의 산을 넘어야 하는, 정말 아버지는 인생의 어려운 시간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내 뜻대로 되는 것은 하나도 없고 내 마음대로 아버지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도 없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오늘도 바라봅니다. 이 세상에서 산소망까지 끊어지는 그 심정 절절함 가운데 의지할 것 없기에, 사람이 내게 도움이 되지 못하기에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주장하여 주시고 나를 축복하여 주시고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아들아 딸아 말씀하시며 일어서 나와 함께 걸어가자 말씀하시는 오늘도 주의 손을 붙듭니다. 오늘도 주의 옷자락을 만지며 아버지 하나님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십시오. 고난의 때에, 위기의 때에 다른 방법, 세상의 방법, 이 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로 거룩함으로 지으심 받은 새 사람으로 아버지 하나님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광야의 시간에 만나를 먹이신 것은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경외하려 하는지 아닌지 보게 하시겠다 주님 말씀하셨사오니, 우리를 보냄이 아버지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주님 말씀하셨사오니, 몸은 죽어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몸과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지옥에 멸할 수 있는 하나님만을 경외함으로 주님만을 끊임없이 바라보며 시인하며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원하는 나의 고백 가운데 하나님 이길 힘을 주십시오. 성령님 나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함께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주장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나를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산송의 고백 가운데 강력하게 샘을 불어주시고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평화가 나를 붙들고 가시고 하나님을 오히려 위기 때에 자랑하며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부족한 연약한 나를 붙들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주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함께 하실 주님을 경배하며 감사하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의지할 것 없어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여, 주여, 주여 외치는 나의 신음소리를 하나님 기뻐 받아주십시오. 하나님 듣고 계시지요, 듣고 계시지요. 하나님 오늘도 주님만을 의지하며 연약함으로 부족함으로 지혜 없음으로 인생의 아버지는 답답함 가운데 주여 부르짖는 이 간구를 하나님 들으시고 하나님 기대하오니 일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살게 하시는 주님이시여,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의의 길로 영광의 길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가운데 동행하는 그 기쁨을 빼앗기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고